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배우를 배웁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추석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추석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짚어보고요.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들, 자, 남자들이라 그러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한 가지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년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칠칠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요 그들이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해막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러나 이 새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무교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던 그 시기가 무교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지죠. 그래서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이 시작이 되어서 금요일 날 저녁 때까지 유월절이고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유월절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지는데요. 자,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추수하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절기가 무교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또 특별히 보리의 초실절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보리 중에서 처음으로 익는 곡식, 노랗게 보리가 익잖아요. 그럼 그거를 단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것 해서 구별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날이 바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무교절날 예수님이 토요일날 무덤 속에 계셨고 그 다음에 주일날 바로 초실절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니까 예수님은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인데 이 무교절은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칠칠절입니다. 이 무교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일주일은 7일이죠. 자, 7일이 7번 있다고 그래서 칠칠절. 또 50일째 된다고 그래서 오순절. 또 밀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린다고 그래서 맥추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이날이 칠칠절이고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순절날 뭐가 임하셨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이렇게 임하자마자 사람들 입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이렇게 말하는 날이죠. 자, 이 맥주절은요, 밀을 재배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이에요. 밀을 재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밀 중에서 밀도 이렇게 파랗게 있다가 이렇게 노랗게 익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묶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잘라서 나중에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죠. 그래서 이날도 우리가 밀의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리의 초실절이 있고 또 밀의 초실절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맥주절 또는 우리가 오순절, 이날이 두 번째 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 어디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요, 음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행사가 뭘 따라 이루어지냐면 음력을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저녁에 뭐가 떠요? 저녁에 달이 뜨죠. 아침에는 뭐가 집니까? 달이 지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모든 절기와 행사가 음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음력으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의 음력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음력을 잘 지키고 음력을 크게 지키는 데가 어디냐? 이스라엘과 한국입니다. 이스라엘의 7월 15일은 이날이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날은 뭘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면 이 올리브라든가 포도라든가 무화과라든가 또는 대추야자라든가, 여러분 그 대추야자 이렇게 이만하게 생긴 건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먹으면 대추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달고 맛있습니다. 대추야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석류,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이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추수 감사주일이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 음력으로 7월 15일이 이날이 우리 동양의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에요. 같은 날인데 이스라엘의 음력은 7월 15일이고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8월 15일을 추석으로 세고 있죠. 자, 우리 일본에도 추석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추석을 오봉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은 추석을 언제 세냐면 양력으로 8월 15일을 세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중국도 추석을 셉니다. 중국은 음력으로 8월 15일을 세는데 이날을 중추절이다. 가운데 중자, 가을 주자를 써가지고 가을의 중간이다. 자, 근데 중국은요, 이날도 하루만 쉽니다. 우리처럼 며칠 동안,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세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이 되면 이 1년 동안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한국교회에서는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추수감사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이 앞에다가 과일을 아주 풍성하게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하죠. 그리고 광고 시간에 얘들이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사과 하나씩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성경적인 추수감사주일이 언제냐면 음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음력으로는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세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2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추수감사주일을 추석 때 셉니다. 추석 때. 그냥 추석 때는 막 집에도 못 내려가게 하고 뭐 미리 갔다 오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이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살 때 제 두 번째 집이요. 제가 두 번째로 산 집이 9 페논 코트 소닐 온타리오였습니다.
우리 구글 가 치시면 아마 볼 수 있을 텐데 저희 집 바로 옆에가 유태인 집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이 보니까 이 음력으로 그들 음력으로 7월 15일 그러니까 우리 추석 때가 딱 되면 집 백야드에다가 뒷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4개 세우고요. 그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튼튼하게 묶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그 감람나무 있잖아요. 뭐 야자나무 같은 큰 잎사귀 뭐 그런 거를 지붕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고 거기서 식사하고 집에서 하는 거를 그 뒷마당에서 그대로 하더라고요. 물론 옷 갈아입거나 샤워할 때는 집으로 들어가죠. 근데 잠잘 때는 거기에 들어가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대체 이것들이 뭐 하는 것인가 찾아보니까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냅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음력으로 우리나라 음력으로 8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세우는 거예요. 집 뒤에다가 초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잠을 자고 그 안에서 숙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풍성하게 과일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곡식을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이 음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아, 목사님, 올해는 다르잖아요. 우리 한국 추석하고 이스라엘의 7월 15일하고 올해는 한 달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다르냐면 윤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달. 음력은 윤달이 꼭 있죠.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있어요. 자, 달은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돕니다. 달의 주기가 29.5일입니다. 근데 1년에 달은 지구 주위를 12번 돌죠. 그래서 달이 도는 날을 계산해 보니까 354일이에요. 근데 1년에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365일은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정해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가 공전하면서 생긴 현상이죠. 근데 365일과 354일 사이에 11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첫째 날은 그냥 첫째 해는 지나가고 둘째 해도 지나가고 3년째 되었을 때 한 달을 따로 만듭니다. 그 한 달을 윤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윤달이 있는 윤년해 이때는 한 달 차이가 나요. 또 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력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바퀴 돌죠. 그 도는 주기가 365일 걸리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365일하고 6시간이 더 걸려요. 그러면 6시간이 2년이 되면 12시간 차이가 나고 3년이 되면 18시간, 4년이 되면 세상에 하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달력에 보면 4년에 한 번씩 몇 월 달에? 2월 달에 28일이 아니라 29일이 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29일이 있는 게 4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4년에 한 번. 그래서 2월 달에 29일이 있는 해를 윤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윤년. 양력으로 따져서 윤년. 윤년이 있는 음력으로 윤년이 있는 달에는 7월 15일과 우리나라 8월 15일 사이에 한 달 차이가 나지만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7월 15일이 우리나라 8월 15일과 똑같은 날이다. 이 날은 포도나 올리브나 무화과나 또 대추야자나 석류 이거를 풍성하게 수확한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들이 초막에 살면서요. 자, 초막은 이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별이 보입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와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9월 달부터 9월 말부터 눈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9월 말부터 5월 말까지. 1년의 반이 겨울이에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 침낭 가지고 가서 파카 입고 들어가서 패딩 입고 그거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첫째, 우리가 과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오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았냐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캐나다에 91년 3월 8일 날 밤 7시 30분에 도착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일복 50짜리 그 소세지 그거 그 핫도그에 그 돈도 없어가지고 막 고생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에 고생하는 사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살면서 과거에 얼마나 고생했는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얼마나 제약된 모습으로 살았는가. 이런 추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제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과거의 고통을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 그렇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아침에는 만나로 제공해 주셨고 밤에는 메추라기로 제공해 주셨고 또 우리 신명기 29장 5절에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마찬가지죠.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이스라엘로 치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40년 광야 시간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고 적시적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채워준다고 우리 믿으시면 아멘으로 신앙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낮에 뜨거운 햇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밤에 추운 온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가 내 우편에 그늘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너를 잊지 못하리로다. 여호와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셨느냐?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수많은 일들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신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는 그 모든 기도를 들으셨으니 반드시 놀라운 역사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집이 얼마나 좋은가. 뒷마당에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죠.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아야 되죠. 근데 저 집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단칸방이라도 아니면은 방 하나짜리 2개짜리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감사한가. 현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박상태 집사님의 여러분의 간증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은 등산 많이 합니다. 나이가 73세예요. 등산을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등산을 하면은 면역력도 키우고 건강하시기 위해서 요즘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등산도 정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신에 매일 하루도 안 빼고 4km씩 걷습니다. 요즘에는 뜁니다. 요즘에는 좀 다리에 좀 힘이 생기니까 그전에는 빨리 걸었는데 요즘에는 반절은 뜁니다. 이제 저 집사람이 허리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 옆에서 막 잡는데도 옆에서 막 해도 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올해 건강검진 받았는데 지금까지 나온 수치 중에서 가장 수치가 좋아요. 제 신체 나이가 10년이 젊대요. 10년이 젊게 나왔어요. 제가 2년 전에는 4년 젊다고 그랬는데 이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사실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말하면 저 집사람한테 막 혼나고 그러는데 저는 좀 작게 살더라도 좀 정말 주를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살다 그냥 자, 그런데요. 이분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등산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전립선 암 말기에 걸렸습니다. 전립선 암 종양 지표 지수를 PSA라고 그러는데 4가 정상인데 이분은 900이 나왔어요. 900.
전립선암이 커져가지고 척추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흉추 9번하고 10번이 하얘야 정상인데 시커멓게 변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대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자, 근데 원망은요, 원망은 마귀의 역사죠. 감사해야지 하나님 역사죠. 한동안 원망했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흉추 9번과 10번가 망가지면요, 첫째, 앉지를 못합니다. 서는 것도 못하죠. 이번은 누워있다가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 병원에서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집에 가서 임종을 준비하세요. 길면 2달이고 짧으면 1달입니다. 병원에서 한 말이에요. 이번엔 집에 오셔서 누워 계셨어요. 원망하면서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여러 번 기도를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기도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역사한 걸로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누가 나를 만나거나, 기도할 때 누가 내게 전해주거나, 기도할 때 어떤 들은 말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에 있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기도에 있으니 환경을 저는 주장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느 날 딸이요, 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맨발로 걸어라. 자,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맨발로 걸어서 암을 치료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걷는 거는 먼 나라 얘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벽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벽을 잡고 일어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벽을 잡고 걷기 훈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맨발로 걸어야 되잖아요. 맨발로 걷는 게 가장 좋은 게 산을 맨발로 올라가야 된대요. 맨발로 걸을 때 이 맨발로 걷게 되면은 이 맨발로 걸어는 책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지압효과가 있다 합니다. 자연 지압효과. 발이 돌을 걷고 황토를 걸으면서 울퉁불퉁한 그런 걸 걸으면서 자연적인 지압효과가 일어나서 면역이 증가한다. 두 번째, 접지효과. 자, 우리 몸속에서 안 좋은 게 있죠. 그게 뭡니까? 활성산소죠. 활성산소는요, 양전합니다. 양전하는 플러스죠. 이거는 마이너스를 만나야 서로 합쳐져서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땅은 음전합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발이 땅을 이렇게 걸으면서 몸속에 있는 플러스 활성산소가 땅과 접촉하면서 안에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배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답니다. 자, 이게 우리 몸의 면역 효과를 높인다. 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를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정상세포가 뭘로 바뀝니까? 암세포를 만들어요. 이게 활성산소가 그렇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활성산소가. 자, 근데 이분이 산을 올라가는데 진짜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기어서 올라가요. 기어서. 이 무릎으로 팔꿈치로 기어서 100m를 올라갔대요. 자, 이렇게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걷다가 나중에는 자기 신체가 서러워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했더니 다리에 힘이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는 힘을 대해서 하니까 올라갈 때 2km, 내려올 때 4km를 맨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대요. 일반 사람들이 산을 올라갈 때 올라갔다 내려오는 왕복 4km를 걷는데 2시간이 걸리는데 이분은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길을 쓰고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음식도 이렇게 관리했다고 그럽니다. 2달 뒤에 병원에 갔습니다. 담당 의사한테 가가지고 아까 이야기했죠. 전립선암 종양지수 그거를 PSA라고 그랬죠. 4 이하가 정상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900이라고 그랬어요. 2달 뒤에 가서 PSA 수치를 했더니 세상에 0.059로 떨어지더랍니다. 0.059, 4 이하인데 0.059로 떨어진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흉추 9번과 10번이 시커맸다
됐잖아요. 암이 전이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9번, 10번이요. 시꺼매야 될 흉추가 하얗게 변해져 있더랍니다. 할렐루야.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맨발로 걸은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어떤 악인입니까? 재앙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을 붙잡는 사람마다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서 우리는 7번 쓰러져도 우리는 실수 없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믿는 영혼들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의인은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시적으로만 감상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나 다시 일어날 겁니다. 다시 기도할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매달립니다.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또 우리 마태복음 8장 17절에 또 이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고요, 또 우리 병을 짊어지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다면 그 문제와 염려를 우리 주님께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주신 선물이 우리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서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막에 있으면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가 세고 바람이 불어오고 험한 곳에 살고 있으나 이 초막보다 더 온전한 곳, 그게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우리 주님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이 처소를 예배하러 갔노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장소, 그 처소가 저 하늘에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에 살면서 초막절을 우리 지키면서 어떻게 하느냐? 초막절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주신 우리 지금 현재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을 이렇게 7일 동안 지킵니다. 초막절을 지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요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찬양하고요, 그리고 그 시편 찬양에 맞춰서 또 춤을 춥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추석이라는 뜻이 뭡니까? 가을 추자, 저녁 석자죠. 추석날 저녁에는 우리 조상들이요 달맞이 축제도 하고요, 강강수월래를 부르면서 춤도 추고요, 그 다음에 햇불놀이도 막 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막절이 되면은요 이 7촛대를 켜고요, 성막을 밝히고요, 햇불에 불을 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초막절과 우리 대한민국의 추석은요 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합니다. 초막절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심카토라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날을 심카토라. 토라는 뭐냐면 모세가 지은 5권의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구약성경 첫 번째 5권을 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초막절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라를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읽어야 돼요. 1년 동안 읽어야 돼요. 5권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긴 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을 심카 토라, 우리 시모인 권사님의 심카 토라, 여기 쉽죠? 심카 토라. 그래서 그날을 심카 토라라고 그래요. 이 심카 토라의 뜻이 뭐냐면 토라의 기쁨이다. 자, 이 초막절 날 마지막 날은요, 성경을 읽은 것, 성경을 일독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은 성경 읽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우리는 신정 1월 1일에 맞춰서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뭘 합니까? 성경을 한번 읽잖아요. 이게 심카토라입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는 거, 심카토라. 얼마나 여러분 귀한 날입니까? 그래서 우리 초막절은 우리가 참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는 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그냥 사람들이 산 위로 들러가서 제사장 차리고 그 모든 영광을 조상들에게만 돌리잖아요. 근데 그 열심만큼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가 추석이 되면 이게 성경의 초막절이구나. 우리 한국의 추석과 같은 날이구나. 이 날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표시하고.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시편 100편 4절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드리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우리가 성전문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가라. 또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을 단순히 한가하이다, 풍성한 날이다, 그냥 산 위로 둘러가서 성묘하고 주상들에게만 이 제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제사하면 안 되겠죠. 성경에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행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조금 더 이 날이 우리 초막절이구나, 날짜도 일치하는 날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시하는 날이구나. 이 사람들이 포도라든가 올리브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밀이라든가 볼이라든가 이 야자 열매는요, 제일 먼저 노랗게 익는 거를 딱 구별을 합니다. 야저수도요, 종류가 많죠. 근데 제일 먼저 노랗게 익는 거를 이렇게 끈을 묶는다고 그래요. 제일 먼저 노랗게 익는 거. 벌레 먹을 일이 별로 없대요. 근데 벌레를 잘 먹는 거, 무화과라든가 올리브라든가 그 다음에 포도라든가 이런 거는 제일 먼저 익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크고 굵고 예쁜 거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초막절이다. 정성을 드리는 날이 초막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에 맞춰서 11월 셋째 주일로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늘이 영적인 추수감사,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추수감사, 정성을 다해서 추수감사.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고 살았는가, 그 어렵고 힘든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 그리고 초막에 거하면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그 속에 있으면서 현재 내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현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미래의 장막, 우리가 가서 거할 그 천국, 영적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역사, 이걸 우리 기억하는 날이 초막절입니다. 자, 초막절을 온전히 드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기뻐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초막절은요, 하나님 복 주시는 날인데 뭘 주냐? 자,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소출과 여러분들이 손녀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이 초막절이에요. 여러분이 손녀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날에 내가 온전한 절기를 지키고 온전한 우리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자, 주실 것이니 이거는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오늘 정말 우리 초막절, 추석을 그냥 단순히 한 가지로만 우리가 알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다. 초막절이다. 윤년 있는 날은 한 달 음력으로 한 달 차이가 나지만 항상 한국의 8월 15일과 음력으로 이스라엘의 7월 15일은 같다. 그래서 이날은 추석은 초막절이다. 그래서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또 한번 내가 과거에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내 가족, 내 상황, 내 재산, 또 내 현재 있는 상태에 감사하셔야 돼요. 현재 우리가 옆에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 감사가 안 나오지만 초막에 살면 감사 안 나올 수가 없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장막, 우리 그 장막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온전한 초막절을 들이셔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가 부족할 때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상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미래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막절은 초막에 거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를 보호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